아멘. 이어지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형제님 기도 말씀처럼 하나님의 징벌의 손을 거쳐서 구원을 이룰 것이 아니라 이 은혜의 때에 단번에 주님이 은혜로 우리 생명이 온전케 되어지는 축복을 다 받아서 오는 세상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장자권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레위기 12장 말씀을 결론을 말씀을 나누려고 양이 너무 많다 싶어서 자료를 해드렸는데 자료 말씀을 가지고 바로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말씀은 오바댜서 1장 17절로 21절입니다. 이 말씀은 인용한 이 자료를 보시지 말고 본인의 성경을 찾는 거예요. 1286년을 봅니다. 1286년 구약성경 1286년 본인의 성경책으로 다 같이 성경을 펴놓고 보겠습니다. 자, 1286년 찾으셨죠? 거기 이제 보면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잠깐 우리 저 김영재 성경 좀 찾으세요. 1286페이지예요. 구약 성경 1286페이지. 자, 읽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이죠.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시온산은 두 시온산이 있다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었어요. 헤르몬산을 시온산이라고도 하고 다윗성을 가나안 땅에 있는 다윗성을 시온산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두 시온산이 있으니까 두 예루살렘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두 여자가 갈라디아서에서는 비유로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 즉 다윗성, 멸망받은 예루살렘 시온산이었고, 헤르몬산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시온산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12서 12장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은 우리의 어머니는 사라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브라함의 두 여자는 첩과 군초가 있는데 첩은 다윗성으로 상징되어진 멸망받을 시온산이에요. 멸망받을 예루살렘이에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동격 동의어예요. 그 다음에 하늘의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의 본 처인 사라로 상징되어진 해를 입은 한 여자다. 그래서 여자는 두 여자가 있고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다. 갈라디아 4장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야, 오늘 이게 그 두 여자의, 즉 아들 낳은 여자와 딸 낳은 여자의 그 비유를 이제 마무리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바댜서 1장을 지금 우리가 읽었어요. 문자대로의 말씀을 우선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시온산은 두 시온산이 있다 그랬고, 피할 자가 있는 시온산은 멸망받을 예루살렘에서 도망할 자들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은 당연히 하늘의 시온산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염두에 두고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가 오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땅의 예루살렘,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도망가느냐 하면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시온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음녀교회에서, 첩교회에서, 좋은교회에서, 자유자의 교회,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도망가라 그 말이에요. 야, 그들만 거룩한 산에 도망간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산은 계시록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에게로 도망간 것이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 사이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온산, 하늘의 장작교회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신앙을 출발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라가 우리 어머니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갈교회, 종교회는 율법에 매여서 종로로 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아서 완전히 신령한 세계에 있는 하나님이 친히 경영하시고 세우실 터가 있는 한 성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구약성경에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장자권자들이 그 신앙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미 그 사실이 이루어진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출발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게 현상세계에서 하늘의 예루살렘에,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앞에, 뿌린 피 앞에 이미 이 세계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자들의 신앙과 거기 앞으로 이르기를 추구하는 신앙은 기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드릴 것이며 그랬는데, 야곱 족속의 기업이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기업으로 누리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시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그런데 불은 소멸하는 영, 심판하는 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 12지파를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서 심판을 하실 때 현상적으로는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했지만 실제로는 어떤 천사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야곱 족속이 불이 되어져서 불대접을 자기 땅, 자기 민족들에게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시온산에 오른 첫째 부활로 예수와 함께 부활되어져서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그 야곱 족속에 의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심판을 받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그래서 요셉 족속은 두 배의 기업을 받은 장자권자들이고, 요셉 족속은 남유다 지역을 기업으로 받은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지역을 기업으로 역사에서는 받았는데, 불꽃이 된다라는 말은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천사들이 된다, 천사와 동등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셉 족속은 깨닫게 하는 영이다. 유다 족속은 심판하는, 소멸하는 영이고, 요셉 족속은 깨닫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 족속의 영이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위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었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 기는 자들의 영이 예수와 함께, 즉 구름 같은 증인들이, 온전케 된 영들이 주의 성령과 함께 와서 오순절 성령을 받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영으로 역사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에서는 야곱 족속과 이제 반대되는 개념으로 해서 말을 한 건데, 에서 족속은 야곱의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 있었기 때문에 에서는 세일산을 기업으로 받은 육적 신자들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 때 같으면은 이스마엘 족속인 것이고, 이삭 족속과 반대되는 신앙을 생활을 하지만 가인의 길에 행하는 어떤 노선이 있기 때문에 이스마엘과 에서의 신앙 노선으로 이렇게 즉 율법을 지키는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그런 어떤 신앙 노선이 있게 마련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어머니가 하갈 여종이단 말이에요. 자유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에서 족속이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3장에는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로서 육신에 속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초로 하는 교회를 세우는 터를 닦고 놨는데, 그 위에 너희가 어떻게 세울 것을 조심해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면 주의 날에 상을 받고, 나무와 풀과 지푸로 세우면 주의 날에 불이, 그 건축한 사람들의 일을, 그 공적에 대해서 다 드러낼 것인데, 불로 드러낼 것인데, 그때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세운 자들은 다 불살라져 보일 것이다. 그래서 공적이 남지 않는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표현해놓고, 히브리서 6장에서는 한 번 은혜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많은 은사도 받고 다 그런 사람들이지만, 다시 육체의 율법 행위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신앙이 반드시 있기 마련인데, 그런 자들은 그 마지막은 저주함에 가까워서, 완전한 저주는 아니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는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라고 하는 그 여자의 딸들이 하나님의 불로 벌거벗김을 받은 다음에 불로 완전히 살라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 자기 집에서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 나라를 심판하기 전에 교회를 먼저 심판하는데, 음력교회를 먼저 이와 같이 벌거벗겨가지고, 벌거벗긴다는 건 그들의 정체를 다 드러낸다 그 말이에요. 드러내가지고 완전히 불로 살려버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불꽃 천사로 그날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장자 교회의 신앙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들 위에 붙어서, 이 말은 요셉 족속의 불꽃이 에서 족속에게 붙는다. 요셉 족속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을 하는 자들이고, 에서 족속은 나무와 풀과 지푸로 건축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불꽃이 지푸라기 붙어가지고 다 불살라버린다. 표현이 이렇게 예언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에서 족속에는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서 족속 중에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건 육적인 신앙인들, 세속교계 신앙인들은 완전히 육신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영적인 사람도 아니고 혼적인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영원한 유업을 상속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밖에 쫓겨나리라. 그날에 하나는 대리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리라.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 중에 남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이 네게브라는 것은 창세기 때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기업으로 받은 곳이 네게브 지역이었죠. 거기는 광야 지역에서 유대 광야다 그래요. 네겝과 에서의 산과 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여기 그들이는 야곱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 족속은 역사상에 남유다 지역의 기업을 갖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들이 여기 또 그들은 요셉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두 족속이 다 기업을 받아야 되니까 또 그들이는 영적인 신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앞에 나오는 야곱 족속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완전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고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고 이제 그런 신앙을 갖죠. 신약에 오면. 그래서 야곱 족속은 유다의 네게부 지역을 기업으로 얻고 블레셋 지역을 기업으로 얻지만 또 그들이 열 때는 이제 요셉 족속도 있으니까 에브라임의 들과 요셉의 아들들이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과 브나세, 에브라임들과 즉 유다 사람들이 이방인으로 취급했던 사마리아 유업을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여기 역시 팔레스타인 땅으로는 북쪽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아시리아나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그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그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신약성경에 보면 가나안 여자 사르밧 과부 얘기 나오죠. 부스러기 떡이라도 얻어먹으면 구원을 얻겠다 했던 그 사르밧 지역이에요. 이것은 그때 당시 역사상으로는 아시리아 지역의 저 북방부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간 사람들은 북쪽으로 사로잡혀갔고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갔던 자들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죠. 사로잡혀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그랬는데 이 스바랏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지역이 사실은 아니고 소아시아의 4대 지역이다. 이제 후에 역사가들이 이렇게 말하지만 그 지역까지도 실제로 바벨론이 통치를 했었기 때문에 스바랏이라고 하는 지역은 신약성경에는 4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이 나왔죠. 그게 소아시아의 4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게부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네게부의 성읍들을 얻는 사람들은 유다 족속이었었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여기는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의 14장 1절 5절에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14만 4천이 어린 양 앞에 올라가 있죠. 시온산에. 그들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져서 신부성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받는 신부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 그래서 이 에서의 산은 계시록에서는 음녀의 7머리는 음녀가 앉은 7산이다 그랬어요. 음녀교회의 온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이 내려와서 심판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내려올 때 뭘로 올 거냐? 불꽃으로 온다요. 불꽃으로. 자, 이것이 이제 성경의 예언입니다. 자, 이제 자료로 갑니다. 그래서 두 족속이 나왔는데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 이야기가 나왔죠. 오바댜서에는.
자, 야곱 족속의 기업은 신약 시대로 말하자면 예루살렘 교회가 야곱 족속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요셉 족속의 기업은 당연히 안디옥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네게브 지역이 아닌 예루살렘 지역이 아닌 저 북쪽, 예? 수리아 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메섹 지나서 안디옥이 있죠. 그만큼 예루살렘에는 북쪽으로 아주 먼 지역에 있죠. 그것은 두 족속의 그 기업에 대해서 지금 말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다 족속은 불이 된다 그랬는데, 야곱 족속은 불이 된다 그랬는데, 불이라는 것은 태우고 사르는 심판의 영, 소멸하는 영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된다 그랬는데, 이것은 부활의 날, 첫째 부활로 일어난 천사와 동등이 된 부활의 아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다. 이들은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되어져서 오는 세상에 신부성에 들어간 자들이기 때문에 오는 세상에 내려와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분별해서 오른편 양들을 위해서 장막을 둘러쳐줄 그런 이기는 자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에서 족속을 지푸라기라고 했다라는 것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8절로 15절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그것은 나무와 풀과 지푸로 건축하는 자들은 다 그날에 불이 내려와서 다 살라버리면 그들이 신앙생활을 여태까지 애써서 한 그 일의 공적이 다 소멸돼 없어져 버린다.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한 사람들은 그 공적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그것을 상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지만 누구는 상을 받고 누구는 징벌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기독교계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는 자 천당, 불신자 지옥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불신자들은 이미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이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하늘의 장작교회 생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지 않고 짐승의 몸에 붙어있던 자들은 당연히 경륜적인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저주함에 가까운 형벌을 받는다 이거예요. 완전한 저주를 받았다면 불못 속으로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완전한 저주는 아니고 저주함에 가까운 형벌을 받아서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랬는데, 이건 뭐냐, 큰 음력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벌거벗김을 당해가지고 세상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그 신앙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불로 드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 불사람을 당해서 그들이 애써서 일생 동안 신앙생활한 것이 무효가 되어버리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딸을 낳은 여자단 말이에요. 딸을 낳은 여자.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한 번의 어떤 경륜을 집행하심으로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세상에도 육신으로 살아서 다음 세상에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전도를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그때는 전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런 복음이 오는 세상에 12지파의 하나님의 인마진 종들을 통해서 전파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말이 통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도 그 사람들은 관념이 잘 바꿔지지가 않기 때문에 오는 세상은 은혜로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생명을 자라게 하심으로 생명률에 따라서 값없는 은혜로 완전한 구원을 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오는 시대에는 공의로 집행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철장으로 후려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육체의 연습이다 그래요.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그러나 육체의 연습을 계속 반복해도 사람의 생명 자체가 온전케 되는 건 아니다. 왜? 맞을 때뿐이지. 맞을 때 정신 차린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생명이 완전케 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어둠과 빛이 항상 교차하는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완전한 신앙으로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이런 이치를 이제 오는 세상에서의 사역이 어떻게 하는가, 그때는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로 다스리지만 지금은 그래서 은혜의 시대다 그래요. 오는 시대는 공의의 시대다. 하나님의 의가 집행되는 시대다. 잘못하면 바로 징계가 오는 거야. 뭐 오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아 참 이쁘네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징벌이 바로 오는 거예요. 뭐 이제 그러면 뭐 예를 들자면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뭐 아내가 막 병이 걸린다든지 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로.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는 않죠. 그냥 놔두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게 더 엄격한 하나님의 그 행정이 지금 집행되는 은혜의 시대라는 것은 율법보다도 훨씬 높은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집행되고 있는 거단 말이야. 율법 안에서는 어떤 여자를 데려다가 관광하지 않으면 그건 가늠한 게 아니죠.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생명 안에서는 남의 여자 바라보고 시간 있어요 했으면 벌써 가늠을 한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의 법이 율법보다 얼마나 더 높다는 것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세상 말로 안 먹혀 이게. 왜냐하면 그 생명을 얻어가지고 생명이 온전히 자라는 과정에서 청년 이상으로 자란 사람들이 아니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막 자라도 되느냐고 또 질문하고 그래도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 어린아이다 이거예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의 방구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육신의 일로 풀과 나무와 집으로 자꾸 건축을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다 육체의 일로 건축을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에는 아무 유용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다만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이요. 그거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죽이는 법인 의문의 율법에 대해서 잘 확실한 분별이 있으셔야 되겠어요.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상하게 이런저런 소란을 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또 흔들리고 유동하고 그러면 안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25절로 27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준하게 된 것이다. 우준하게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귀와 눈을 막고 가려놔버렸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우준하다고 느끼면 은혜를 구할 건데 본인들은 밝히 보고 잘 듣고 있다라고 자꾸 착각하게 만드는 거 이게 참 비밀이 아주. 세상에서도 미련한 사람 치고 고집부려가면서 자기가 계속 옳다고 그러죠. 자기 망할 길로 가가면서도 지가 꼭 옳다고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 생각 안에서는 너무 그게 맞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옳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그 눈을 가려버리고 그 귀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영의 역사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왜 그럼 그렇게 귀가 가려지고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히는가? 이것은 사람이 이제 앞으로 이제 13장, 14장으로 가면 문둥병에 걸려 있어서 그렇다. 교만해져서 그렇다.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하나님 그를 버리는 거예요. 이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요. 사람이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26절 이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온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뿐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도 함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을 말할 때 어떤 면에서 말할 때는 지파 구분이 없는 14만 4천이 나와요. 계시록 14장에는. 그러나 계시록 7장에는 각 지파마다 12지파에 1만 2천씩에서 14만 4천이 나오죠. 14만 4천이 다르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 자체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혈통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할 때 예표상으로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이라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말을 해놓은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려면 육적 이스라엘 12지파도 구원이 필요하고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도 구원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는데 어디에서 오신다고 되어 있죠? 구원자는 시온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온전케 된 의의 영들과 푸린 피 앞에 현재 이르러 있어야죠. 우리의 영혼이는 살아야지요. 지금 현재 이 사람들만 장자권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하는 교회라고 하는 건 즉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그런 교회는 해를 입은 여자로서 살아로 상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자들의 교회를 세우는 이상이 너무 밝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불분명하면은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하갈교회, 좋은 교회를 자꾸 세운다고요. 그들의 어머니는 아버지는 아브람이고 어머니는 하갈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우리의 어머니는 사라지요. 예. 오늘 현재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사실이 없으면 오는 세상에서 하늘의 기업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 땅의 기업을 추구를 하니까 오는 세상에서 그 자기의 구원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오는 세상에서는 당연히 땅에 이 세상이 버려둠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구원자가 그래서 시온에서 온다 그랬는데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어져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은 흔히 기독교계가 말하는 주님이 재림을 하실 때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불꽃 중에서 나타내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우리들은 지금 불꽃 천사들이 되는 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불꽃이 되는 거예요. 불꽃이라는 것은 이 육신의 장막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늘에 거하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는 천사들과 그분이 성도들과 반드시 함께 오는 것이지 예수님이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재림 때는 신부 성을 통해서 오시는 것이지 이런 이치를 명확하게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이게 온 세상에 구원자 오실 때는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을 통해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성이 내려온다 그런 거예요. 오는 세상에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여기 그들이라는 건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준하게 된 자들이 죄를 없이 한다 그 말이에요. 우준하게 된 자들이라는 건 영이 교만해져 가지고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나는 의인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그랬었던 것처럼 신약시대의 자칭 유대인들은 오직 믿음만 강조하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만 강조하다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는 못했단 말이죠. 의의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지는 못한 자들이다 이거예요. 교리에만 붙잡혀 있다 보니까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혼적인 신앙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당할 수가 없어. 전도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으면 말씀이 자기 자신의 인격이 되어서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여기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은 당연히 불시험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불시험이. 그런데 불시험을 겪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산체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많은데 이루어진 것이 없을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신앙생활을 계속 혼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제 광야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에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은 신부 성에 들어갔다가 그 영이신 주님과 함께 오는 세상에 내려가서 야곱 족속 12지파를 회개시켜 신앙을 회복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불꽃 천사들을 보내시는 것은 말씀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져서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살아야 남아서 땅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들에게 임해가지고 깨닫게 해줘야죠. 불꽃 천사들로. 그래야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이 회복되는 거다. 초대교회 유다의 기업이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오는 천년왕국의 계시의 시작에 회복 부활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불꽃 천사들이 되어져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오는 세상에 내려와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우준하게 된 것이 우준함이 사라져버리고 명철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명철과 총명의 영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이 생을 마지막으로 살면서 마무리 영원한 복음을 전파를 할 때 이 얘기를 한 거였었구나라는 걸 그때서 깨닫는다 이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제자들은 3년 반 동안에 안에 깨달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신만 그때서 이 말이구나. 예를 들어서 너희가 이 성경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도 성경도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임에도 그제서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언제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는 머릿속에 일단 이게 들어와야죠. 가르침을 먼저 받아둬야죠. 자, 그다음에 항상 지혜와 계시의 영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그분의 충만한 임재로 말미암아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가는 신앙을 끝까지 쫓아야 하겠습니다. 신앙이란 항상 지난 시간에 강조한 것처럼 개인적인 면과 단체적인 면이 있어서 각자 개인의 신앙은 단체적인 무리의 신앙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교회 생활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각 사람의 속에 이루어진 정도는 어떻게 나타낼 방법이 없지요. 세상 사람들은 뭘로 그것을 판단하느냐 하면은 남편이 막 소리 지르는데 계속 아멘 아멘 이러고 그냥 참았으면 그 구원받았구만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남편이 되지도 않는 살림살이 제일 비싼 거 남편이 제일 사랑하는 거 가서 때려 부셔버리고 대지를 그만해 이제 이렇게 담대하게 해서 그 버리기를 못하도록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과 권위가 주어져야만 구원받은 것이지. 남편이 날마다 술 먹고 와서 객을 대고 앉았는데 그거 아멘 아멘 하고 날마다 얻어맞아가지고 계란이나 사러 다니는 것이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만 그러라고 하지 말고 아내가 또 되지 못하는지 더는 경우도 얼마나 있을 거 아니에요. 상대성 있으니까 하면은 남편이 구원 있게 그 아내를 바로잡아줘야 된단 말이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것이지. 아멘 아멘 하고 아내가 집안은 보살피지 않고 개질하려고 다니는데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놔둬? 그게 무슨 너무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야. 너무 종교적인 이 혼적인 사람들의 신앙과 영적으로 명확하게 모든 걸 분별하고 확실하게 판단해서 처신을 명확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잘 이 생명이 온전케 되는 일이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 그 다음에 어떠한 신앙은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쉬운데 개인적인 면과 단체적인 면을 치우침이 없이 추구해야 된다. 개인적인 면은 생명을 얻어가지고
생명이 온전케 되는 걸 죽어라라는 말이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도덕적인 사람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요. 그것을 벗어나 버려야지요. 얘기할 것도 없죠. 율법을 벗어나지 못해가지고서 어떻게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 율법의 신앙을 가지고서 생명의 세계는 못 들어갈 거 아니야. 어떤 단체의 모임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생을 떠나면 상이나 벌을 받게 돼 있다. 고린도전서 3장 11서 6장 이미 내가 소개해드렸어요. 믿는 신자들이라도 불로 그의 한 평생의 한 일이 불로 그 공적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불로 드러날 때 불에 의해서 다 소멸되어져 버리면 공적이 남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자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지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데려감을 받는 무리에 속하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한 무리에 속하게 마련이다 이래요. 자, 버려둠을 당하면 살아서 새 세계를 맛을 봤을지라도 땅에서만 맛보는 것이기 때문에 불꽃 천사들이 되어져서 유업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새 세계의 교회를 유업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생활을 몸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시 몸으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몸이라는 건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돼 있어. 천년왕국이라고 안 죽는 게 아니야. 죽죠. 100세를 살았던 뭐 996세를 살았던 간에 죽는 거예요. 죽으면 천년이 차기까지 음부에 내려가서 심판의 부활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요. 우리는 지금 이 한 시대를 종결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예언된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므로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는 그 죽임당하는 수에 들어가는 걸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생명을 위해서 오래 사는 걸 죽을 게 아니라 어차피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무엇 때문에 죽을 거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오래 사는 걸 추구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냐가 중요한 것이지 한 번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에 들어가는 걸 우리는 추구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래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불꽃 천사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는 세상에 다시 와서 그들에게 살아서 예수를 믿는 오는 세상의 양무리들에게 깨닫게 해줘야 그들이 그때서 깨닫는다 그래요. 그때서 우리가 오늘날 이미 깨달아서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전파하는 이 영원한 복음을 그제야 깨닫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종들이 암만 입맞은 종들이 가서 전해도 그들은 관념이라는 것이 바꿔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그것은 공고유 시대니까 철장 후려칠 수밖에 없어. 뭔가 그들은 그런 율법 관념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말하자면 지나가는 여자를 이렇게 쳐다봤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징벌을 그때그때 딱딱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공의 시대다 그래. 오늘 우리는 그런 꼭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서 사람이 그때만 바꿔지고 또 그지서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은혜로 지금 값없는 은혜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해주는 이 시대 생명이 풍성하게 되어지면 지나가는 여자가 안 쳐다봐죠. 자연히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생명률이니까 그것을 내가 막 해야지. 오늘 안 쳐다봤으면 내일 쳐다보면 어떻게 할 거야. 한 열흘 지난 다음에 쳐다봤으면 여태까지 열흘 동안 자기 신앙 지킨 거 무효가 되어버리잖아. 그런 신앙을 우리는 끝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